제가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제가 22절까지라고 적었는데 15절까지만 같이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드름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러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진짜 머리와 귀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치어지고 박히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자란 종 말씀 전합니다. 마른 막대기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무엘상 24장 이야기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 나아갈 텐데요, 먼저 오늘 성경 배경을 보면요 1절입니다. 저 1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네,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침략한 문제를 그 왕이었던 사울이 해결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좀 실만도 한데 쉬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요. 네, 이 사울이 누군가의 제보를 받고 다시 다윗을 죽이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냥도 아니라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데리고 라고 찾아 나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이 택한 3,000명은 특수부대 3,000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수부대 3,000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나선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드렴소 바위 옆을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울에게 생리현상이 일어나고 3절에 보시면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라고 이렇게 말하며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옛날 표현으로는 발을 가리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대변을 보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동굴이 종종 화장실로 사용되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볼일을 보러 들어간 동굴에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많은 군사와 좋은 무기들로 온 왕국의 힘을 이용해서 추격자로 이야기가 되었고, 다윗은 늘 힘없이 쫓기며 목숨의 위험을 받는 것이었다면,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런 반전이 이제 없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는 사울의 목숨은 한없이 작아졌고 그 모든 생명의 처분이 다윗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동굴 안쪽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사람들끼리 설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제 우리 칼만 뽑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은 뒤에 이 모든 말을 뒤로하고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히 이제 설전을 한 뒤에 다윗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울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 나타나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베어냈음을 이야기하고 사울이 완전 항복하는 모습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저희 딱 한 가지만 나눠보기 원하는데, 이 딱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다윗의 군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윗의 군사들이 내가 숨어 있는 이곳에 사울이 들어올 때 아마 저였다면 막 춤을 추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춤을 추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아마 감사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으면 자신들의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도 끝이 날 것이고,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기다리던 왕궁으로의 입성한 일만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서로는요, 다른 곳도 아니고 이 전쟁터에서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사울을 확실히 버리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것을 뜻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끝이 되었다는 생각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단 한 번의 칼 휘두름이면 끝나는 순간에 다윗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목이 아니라 옷자락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이 굴에서 사울을 가장 미워할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의 앞을 막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장 사울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다윗일 것인데,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목이 아니라 옷자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목을 베도 부족할 이 판국에 옷자락 요만큼 잘랐다고 지금 그 마음이 찔려 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지금이라도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이 부하들을 향해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꾸짖었다, 호통쳤다, 또는 사울을 죽이려는 부하들을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데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나가서 사울의 목을 쳐야 하는 그 부하들을 막은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간이 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도 다윗은 아직도 사울을 내 주라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시면 사울을 따라 나가 뒤에서 외치며 내 주 왕이여 돌아볼 때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다윗은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한 신하의 예를 갖춘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11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결코 사울을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한 적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지고 다윗에게 당연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하셔서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어떻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사울 왕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시니 주인이신 당신이 일하시는 그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원고가 잘 써지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쓰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어머니와 통화하는데 이렇게 쭉 한번 하고 엄마 이게 왜 이렇게 안 써질까? 라고 했더니요. 엄마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들 이해되는 만큼만 솔직하게 나누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집에 와서 앉아가지고요. 원고를 착 적어 가는데 잘 안 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더니요. 저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이 아니고요. 6절에 다윗한테 빨리 가서 사울 목을 쳐야 한다라고 하는 장수 3 정도 되더라고요. 제 모습이. 그 마지막에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 사울이 이 굴에 들어온 건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순간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옷자락 베어오는 다윗을 보고 속이 터지는 거죠. 빨리 아직 굴에 있을 때 뛰어가서 목을 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 그리고 사실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실 장수 3도 엄청납니다. 쉬운 길, 넓은 길 다 버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순간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다 건너온 사람들이 그 장수 3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의 순간에 다윗과 이 장수 3의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끝까지 온전히 인정하였느냐 안 하였느냐의 차이를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순간에, 이 다윗의 이 순간에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리십니까? 아니면 춤을 추고 계십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순간의 인정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순간들 가운데서도 이게 누가 보아도 틀렸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요라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들 중에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정답 같은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지요? 세상 어디에 내어놔도 복 받았다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거기까지라고 말하시면 왜요 하나님? 이거 너무나 복 받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멈추시겠습니까? 왜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요, 왜요가 필요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이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놓아라라고 할 때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이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3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아멘. 제가 집에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나 봅니다. 내일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표현하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가 그랬어요. 아빠 내일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 1번이 3번을 데리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줄 알았냐면 저는 아빠가 안 가면 우리 과자를 못 사라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야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네. 이 목사인 저보다 아들이 종에 대한 개념이 더 정확합니다. 종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종의 선택권은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이 해야 될 것은 주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종의 길은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임을 빨리 우리 고백하고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 계속 똑같은 이야기지요. 예수 믿으니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없군요. 제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함,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어떤 가짐이 아니라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너희는 너희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아멘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2023년도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아빠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야 해 라고 불러가는 것에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걸어 나아가셨습니까? 다윗처럼 그 순간에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찔리기를 소망합니다. 옳다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근데 이게 너무 정답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입니까? 그거 다 맞습니다. 나랑 너무나 직접적인 이야기들이지요. 내가 아플 때, 그리고 내 자녀가 힘이 들 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게 왜요가 돼버릴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왜요가 아니라 하나님 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하나였습니다. 가서 사울의 목을 쳐라가 아니라 너는 가서 사울이 내가 기름 부은 왕임을 인정하라 였습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그때 내가 너를 세워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발도 주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말고요, 한 발도 주님보다 뒤처져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천천히 걷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